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아멘. (14세기) 유명한 수도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존 타울러라는 사람이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깊은 영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보내주옵소서. 8년이 지난 어느 날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타울러야, 지금 밖에 나가봐라.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생이 왔다. 존 타울러는 너무 흥분해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누더기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많은 상처로 피가 여기저기서 흐르는 거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이었습니다. 타울러는 적지 않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루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행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타울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가끔은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멸시를 받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불행한 날이 없었습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 일도 꼭 저에게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사니까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타울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최고의 영성은 바로 기쁨이었구나. 그래서 타울러도 그때부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소장이나 사령관, 투스타나 쓰리스타가 타고 다니는 차 앞에는 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판을 아무 때나 드러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차 안에 소장과 사령관이 탑승했을 때만 그 별판을 드러냅니다. 운전병 혼자 탑승했을 때는 별판을 가죽 덮개로 가리워둡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차 안에 진짜 장성급 지휘관이 탑승했는지 탑승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냅니다. 별판이 곧 장성급 지휘관의 탑승 여부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럴듯한 가짜 성전인지 확실하게 구별하는 표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얼굴이 늘 밝고 말과 표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 성도를 만나면 울적한 기분도 금방 유쾌해집니다. 말도 부정적인 말은 거의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 기쁨과 밝음이 있으면 그 성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럴듯한 가짜 신자는 얼굴에 근심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스쳐 지나만 가도 저 사람 어디 안 좋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침울해집니다. 긍정적인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상시 생활 속에 우울함과 어둠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 속에는 다른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저희 집 뒷집에 귀신 들린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고 뒷집에 귀신 들린 누나는 20대 초반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뒷집에 귀신 들린 누나가 발작을 일으켜서 동네 이곳저곳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습니다. 어린 저는 호기심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 뒷집 누나가 제 앞으로 씩씩거리며 걸어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누나의 얼굴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너무나 무섭고 사납고 어두웠습니다. 그 얼굴 표정 속에 기쁨과 밝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런 얼굴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내부에 3가지 문양이 양각으로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이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핀꽃 형상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특별히 봉우리 상태의 꽃 형상이 아니라 활짝 핀 상태의 꽃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기쁨일까요? 김태희나 정우성 같은 멋진 사람과 결혼하는 기쁨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은 누가 뭐래도 영원히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처럼 잔인하고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왕후장상,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육체의 죽음 너머에는 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죄값에 따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고통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실상을 안다면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어도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늘 생각하면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일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